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죄가 제일 무서울까요? 하나님은 모든 죄가 선악과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는 다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집을 받아서 내 죄를 모르는 무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죄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려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인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다 서로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상처가 다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원수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자신의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 골짜기에서 기도도 해봤고 금식도 해봤고 나름대로 다 해본 결과가 오늘도 내가 죽지 않으면 남을 죽인다.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음란죄는 어디로 짓는다? 몸 안으로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목회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대인관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많이 그러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무엇으로 이길까요? 죄를 이기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이 세상의 영역도 죄를 이기는 자. 그런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은요, 죄 져도요 다 잘 돼요. 그 마귀의 권세에 축복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까지 회개를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연 어떤 죄가 그렇게도 이기기가 힘들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 남의 죄 보는 죄가 그게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어요. 예? 남의 말 좀 하는 거가 그렇게 큰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를 오래도록 하시고 정년 퇴직하신 목사님들 보면 저 목사님은 시험을 어떻게 다 이기면서 목회를 하셨을까? 좀 묻고 싶은 마음이에요. 묻고 싶은. 부족한 정도 이 골짜기에서 이렇게 많은 30년이 넘는 세월을 목회를 해왔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 관계에 힘들어, 재정 관계에 힘들어. 예? 하나님이 오늘 1억을 줘도 그 1억은 내일이면 없어. 또 없어. 날마다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다음 달에 선교를 가야 돼. 500만 원이 필요해.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주셔. 지금까지 선교 간다고 그러고 돈 없어서 못 가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 우리 식구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재정이 안 되는데 아예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옆에서 본 게 그거예요. 원장님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이래요. 물론 보이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날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하려면 부르짖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 중에, 목회하면서 시험 중에 남 비판하는 죄, 원수를 만난 죄, 물질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힘든 시험이 이성의 시험이에요. 제가 지금보다 좀 더 뚱뚱했어요, 그때가. 그런데 저에게도 이성의 시험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래도록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성의 시험을 이기셨나, 그것도 좀 이제 궁금한데요. 저는 그 이성의 시험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 참사랑의 경지에 이른 신부라는 이 책을 쓰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짝사랑 첫사랑의 그 짝사랑 첫사랑을 하던 시기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음욕이 싹이 트고 우리가 간음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왔는지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내 속사람이 이성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지내지 못했단 말이죠. 그게 첫사랑 짝사랑이면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 말씀을 일깨우는데 어려서부터 내면에 상처를 받으며 성장한 내 안에 사랑의 이 목마름으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의 노크를 하면 무방비 상태로 생각으로라도 받아들이면 그 형상을 입은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형상을 입고 음란의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의 영이 내 안에 주인이 된 사람은 또 그 사람한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또 상대방에게 전이 되는 거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죄가 꼭 다단계 판매하고 똑같네. 에? 다단계 판매하고 똑같구나. 우리가 남의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걸 또 남을 해. 또 남의 말을 해. 근데 내가 음욕에 그 깨끗하고 청순한 마음에 잘못 그려지는 그림이잖아요. 수가성 여인은 5명이 들어갔대요. 5명이나 하트를 그리다 가버리는 나그네였는데 현재 사는 남편도 남편이래요? 없대요. 없다고 그래요.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목이 말라서 늘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죠.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물은 아무리 먹어도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물을 구하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없나이다.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도 5명, 현재도 1명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현재에도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어떤 남편이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자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니까 이 여자도 남편이 없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내 말이 옳도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뭘 보여줬냐면 과거의 5명, 마음의 하트를 그리다 가버린 나그네가 여러분은 몇 명입니까? 이 여인은 5명이 있었대요. 근데 현재 사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됐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긴 주인이 없는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남자분들은 안 그럴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섬긴 여자가 없다면 결국은 한 몸을 이룬 아내도 없을 뿐더러 한 몸을 이룬 남편도 없을 뿐더러 결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일깨움을 받을 때 기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남편이 저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잖아요. 이유가 너무 많았죠. 하나님 앞에 변론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시간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시간은 남편 또한 관계가 하나가 되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을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저는 일깨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첫사랑 짝사랑의 기억을 하고 있는 내면의 정체성은 그 갑돌이 갑순일까요? 간음의 영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나는 갑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늘 기도로 이기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그렇게 살아온 그 많은 시간이 내가 남편 안에 남편도 내 안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가 되지 못한 내면의 세계에 상처받고 악을 악으로 이기는 이 악이 쌓여져 하나님 말씀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육간에 우리가 먼저 미혹을 받은 죄의 근원을 찾아주는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내가 사단의 영에 포로된 줄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바른 변론을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변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탄이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이 산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내 안에 그런 정체성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음욕은 음란과 음행의 결과를 초래한다. 음욕으로 음란과 음행의 시작된 시점은 변화되는 마지막 비밀의 통로다. 이것은 우리가 원죄로 남을 정죄하는 걸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두 번째 거듭나야 되는데 음욕을 품은 시점, 그래서 간음의 영에 포로된 이 시점을 찾아주는 성령의 법이 없이는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의 영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을 상담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두 번째 여자를 얻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 새엄마 손에서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겠죠? 그쵸? 아버지가 바람 피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만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여자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여자를 상담도 하지 못하고, 나는 단독 목회를 시작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목사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를 피하고 삽니다. 저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 상담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 메시지를 듣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죄의 근원을 찾아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바람을 피고 이랬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허물을 논하는 함이 되지 않았다면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건데,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아버지가 이래서 나를 친엄마하고도 못 살게 하고 새엄마하고 살게 하면서 내가 이래 이 불만이 그만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로 성장되어져서 아버지에게 임한 가문의 저주가 이 아들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러면 신학을 하고 은혜를 입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왜 이 저주에서 해방이 되지 않을까요? 그 죄의 근원을 찾아주는 은혜를 입지 못해서 진리로 죄가 무엇으로 시작되어서 나에게 어떤 저주가 임했는지를 깨달아야 바른 변론을 하여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게 되지 않은 부분을 성령님께서 터치해주는 그런 기도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기도 성산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지 나를 거듭나게 하는 시험의 통로인 줄을 몰랐습니다. 시험의 통로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일깨워 주시냐면, 정말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어떤 죄로 인해서 내가 알코올 중독자로 통하여 시험을 받으며 사역을 하는지, 내가 그러한 영혼들이라도 온전하게 말씀에 온전히 준행자가 되어지면 무슨 그게 시험이겠어요? 시험이 아니지, 사역이죠. 근데 저는 여전히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보는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 왜 그래? 이래놓고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5년이나 지났습니다. 얼마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술 먹고 들어와서 노인들을 때리고 성전에다 오줌 싸고 별짓들을 다 해. 근데 내가 조금만 격동돼서 왜 이래? 이러면 빌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상처 줬다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가 술 드시는 걸 보고 죄를 졌을까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는 걸 보고 아버지가 술로 다 호랑방탕해서 우리가 공부를 못한다고 이러면서 대적했던 그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이 저주의 줄이 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놀라운 일은요, 내 목회 현장에 술을 드시는 분이 오시면 변화가 되든지 스스로 내려가든지 내가 그분들로 인하여 격동을 받는 죄가 그쳐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받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유달리 또 남편 관계 속에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시험거리는 많아요. 근데 시험은 안 받아요. 그런데 아직 열매는 맺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내 속이 뒤집어져요. 잘못된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은 속이 뒤집어지지도 않아. 잔잔해요. 잘못하는 걸 봐도 잔잔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입을 열어본들 상대방이 변화가 됩니까? 안 돼요. 좋아집니까? 그냥 시험의 불씨만 더 커지죠. 그래서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자를 도와주셔서 피할 길도 주신대요. 참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그 말씀을 저도 묵상을 해보니까 저도 많은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받는 자를 정죄하지 않고 시험 받는 자를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아멘.